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라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름다운 초대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매우 준엄한 책망과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큰 덩어리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세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놀고 있는데 한쪽 편의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붑니다. 그러면 그 반응으로 춤을 추면 같이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반대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역시 반대편에서는 곡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지요. 그는 엄격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비난을 했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판단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비난을 하지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투성이냐? 너무 재미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고도 비난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면서 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속칭 이렇게 비판하는 설교 비슷하게 해서
쇼츠를 많이 이렇게 인기리에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비난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거부를 했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길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성읍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마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도시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도시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유지되었을 것이다. 소돔, 여러분들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과 심판을 떠올리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보다 가버나움이 더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이 많이 비친 곳에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냉소적인 태도로, 무감각한 영혼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심각한 책망의 말씀 직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대답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문맥상으로는 앞의 상황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 완고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시키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잘 알지요.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영적으로 껴있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 앞에서 계신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 반면에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 죄인들, 어부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던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이 이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또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선 먼저 지식으로 먼저 이렇게 거리를 재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죠. 저런 것들도 하지요. 하고 자신의 지식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론 그런 태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태도죠. 하지만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굳어지면 모든 매사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너의 무지를 인정해라. 너의 죄성을 고백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선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상호 인식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사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라는 겁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같은 한 산을,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는 지점은 동일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계시를 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히 그분께 나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은 구원에 굉장히 큰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초대를 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초대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여기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인간적인 규정들을 덧붙였죠.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모두 규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정죄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지고 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짐은 뭡니까?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 가난, 관계의 파탄, 실패, 좌절, 불안,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 짐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편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문제를 잊어버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고요. 바로 그것이 안식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쉬게 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데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나올 때,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뭡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평화의 안식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깊은 평안의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안식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다시 멍에를 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원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한쪽은 경험 많은 소가 매고
다른 한쪽은 그 일을 배우는 초보소가 같이, 초짜소가 같이 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많은 소가 무게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어린 소를 이끄는 것이 멍에의 교훈이시죠. 교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무게의 대부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면서 말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남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요. 겸손은 뭡니까 그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이 온유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내 부족함과 또 모자람이 내 능력으로 대체되지 못할 때 불안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만이겠지요. 그러니까 교만은 바로 불안의 또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이 모든 것이 불안의 씨앗이고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온유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동기로 그 멍에를 지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무엇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지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멍에를 지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것이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것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책망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완고한 마음, 냉소적인 태도, 비판적인 그 영혼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나는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더 겸손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바다 앞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과학의 세계적인 거장 아닙니까? 뉴턴이.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 어린아이 같은 그 의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죄책감의 짐입니까? 관계의 상처의 짐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의 짐입니까? 건강 문제의 짐입니까? 자녀 문제의 짐입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는 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또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라.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저주의 짐, 심판의 짐을 모두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무거운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대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2000년 전 그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 문제, 여러분을 밤잠 설치게 하는 그 염려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터 아이들처럼 무감각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 자처하면서 교만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께 주님 하며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